너무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매주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전까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하는 것이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가 안식일인데, 하지만 뭐 쉽게 말하면 토요일 날 안식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안식일에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에도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 일요일은 오늘 우리가 일요일 날 이렇게 쉬잖아요. 보통은 휴무일인데 쉬는 날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일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일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침 일하러 나가기, 직장에 나가기 전에 아침 일찍 새벽에 모이든지 아니면 일이 끝나고 밤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 드린 것도 쉬운 거 아닌데, 그들은 토요일에도 모이고 일요일에도 주일날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였는가? 그 이유는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죽고 사흘 후에 부활을 하셨는데, 바로 그 날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에 예배한 것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점차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음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었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죽음보다 공평한 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죽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그런데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누구도 이기지 못한 죽음의 지배가 깨져버렸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잠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죽지 않으셨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여러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한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하여 다시 살린 이야기가 나와요.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렸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부활한 것이죠. 부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도 부활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래서 무덤에까지 장사를 다 했습니다. 장례가 다 끝났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흘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를 외치셨어요. 보통 사람이 그랬으면 이건 미친 사람이다 그랬겠죠. 그런데 그 안에 무덤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어요. 부활한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예수님 이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살아난 아들도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도 죽었어요. 지금 없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 부활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들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죽음의 지배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유일한 부활이고 인류 역사를 바꾸는 부활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알고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사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겼습니다. 안식일로 여기고 지켰어요. 안식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지배 아래서는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와 질병과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들, 마귀의 공격들,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 죽음이 가지고 오는 질병,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의 불행을 경험하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이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없죠. 마귀가 계속 죄로 유혹하는데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안식일은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이 올 것을 기대하는 날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도 진짜 안식이 올 거야. 하나님이 그의 메시아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줄 거야. 이걸 안식일마다 그들이 기대하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을 기다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고 이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미 성경에 보면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요일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이미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주의 날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직 일요일, 주일에만 예배를 그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절은 1년 중 어느 한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매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매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들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참된 안식이 주어졌음을 기뻐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신기한 기적 혹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 정도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꾼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예배를 통해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제자들조차도요,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도 야, 예수님의 부활하면 야, 그거 어떻게 믿나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봤으면 난 믿겠다 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고도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은요, 이렇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야, 이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령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구나 확인하고 내가 앞으로 나에게 당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어요. 그것도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번번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런데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번번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못한 새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아주 당황해하고 두려워하였어요. 그것은 부활이 그저 머리로 아는 사건이거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불쑥 들어온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이들의 머릿속에 부활이 입력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책 속에서 그걸 받았다면 절대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그랬을 때 그들은 그거 당연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쑥 들어오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당황했던 거예요. 부활이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자기 딴에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성적은 신통치가 않은데 아주 대견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아이가 스터디 카페에 가겠다고 해서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스터디 카페가 뭐냐 하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스터디 카페는 예전으로 하면 독서실이에요, 독서실. 그런데 그냥 독서실 하면 밋밋하니까 카페처럼 커피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하는 독서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데, 아이가 이제 공부한다고 스터디 카페에 갔어요. 가가지고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문자를 보내왔어요. 공부하고 11시 반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밤 11시 반에. 근데 갑자기 걱정이 드는 거죠. 딸 아이인데 이 밤 11시 반에 오려면 이 서택이 있는 데가 골목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골목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으니까 더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좋은 아빠거든요.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야, 공부고 뭐고 집에 와, 그랬어요. 전 공부 안 중요해요. 딸아이가 중요해. 멋진 아빠죠. 그래서 보냈어요. 오라고. 빨리 오라고 재촉을 했어요. 근데 딸아이가요, 딱 제가 세보니까 10글자를 보냈어요. 10글자. 딱 10글자를 보냈는데 제가 그 답을 받고는 좀 멍해졌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일부 때는 다 웃었는데 아멘이 나오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10자. 그리고 바로 또 하나를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믿어.
목사인 저에게 믿으라고. 믿는 자가 복되다. 믿어.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제 그 말을, 그 카톡을 보고는 사실은 잠시 이제 멍해졌어요. 사실 멍해졌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믿음도 신통치 않은 애인데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나? 그게 아니라 뭐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 완전히 잊고 있었던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항상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게 신구약 성경 다 그 말씀 아니에요? 늘 듣는 말씀이죠. 사실 제가 아무리 딸을 걱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딸의 말이 그냥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제 머리를 망치처럼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말이요, 저희의 삶 속으로 불쑥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들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부활의 지식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삶 속으로 불쑥 들어올 때 그들 당황하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을 아는 것, 부활은 중요해요. 부활은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그걸 아는 거랑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불쑥 들어온 거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근데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지식이나 역사적 사실로 머물지 않고 내 삶 속으로 불쑥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임을 믿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속으로 불쑥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부활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4절인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절부터 10절, 8, 9, 10절이 한 부분, 그리고 11절이 다른 한 부분이에요. 이 8, 9, 10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것을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의 죽음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것이고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8, 9, 10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부분이에요. 11절 말씀. 자, 11절 우리 다른 한 부분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첫 부분인 8절부터 8, 9, 10절 이 첫 부분의 말투랑 둘째 부분인 11절의 이 말투가 다르다라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만약에 눈치채신 분 있으면 굉장히 상당한 실력자예요. 상당히 실력자인데, 첫 부분인 8, 9, 10절 이 첫 부분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중요성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반면에 둘째 부분인 11절은요, 첫째 부분, 그 설명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 그래서 첫 부분은 설명이고 둘째 부분은 명령.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한 후에 둘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을 신학적 지식이라고 한다면 11절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정작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11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담당한 죽음임을 믿느냐 물은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죽음의 권세를 가져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여기며 살아야 한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었다, 그걸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서 너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면 너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살아야 하는 거야. 부활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지식이나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 속에 불쑥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여겼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매일 죄를 짓고 매일 넘어지고 또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그렇게 살았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월등한 믿음을 갖고 있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새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들의 삶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 능력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된 거예요.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그들이 살았어요. 부활을 살았어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주일, 아니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매일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년 중 단 하루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비록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고 상처를 주고받는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부활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두렵죠. 실패하면 두렵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두렵죠.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의 사실 근저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은 우리를 다 삼켜버리죠.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양산되는 두려움들이에요, 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에요. 그 부활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 부활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부활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산다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를 완전한 절망으로 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정말 이게 역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부활이 우리 삶 속에 불쑥 들어와야 돼요. 부활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그 부활로 살아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너희가 책 속에서만, 성경 책 속에만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박물관에 딱 전시되어온 전시물처럼 부활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부활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그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부활을 기념하고 또한 부활을 살며,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선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송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우리 머릿속 지식, 역사적 사실에만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통해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래서 죽음의 어둠들, 죽음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할 때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